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어떨 때는 개인을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가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민족을 사용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숫자가 처음에 이 주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200만이라는 그러니까 약 200만쯤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개인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나라로 보여주시는 이제 장면이요 굉장히 커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대작으로서 영화로 하면요 아주 거대한 이 큰 스케일이 커지는 그런 영화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동안 약속을 주시고요 크게는 안 보여주시고요 개인적인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렇게 애굽에서 200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움직이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만약 영화라고 하면요 엑스트라까지 출연자가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러면 거대한 블록버스터의 큰 대작이다 그러는데요 출연자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입니다. 200만이 저 촬영하라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200만을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나 시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올까? 왜 정치적으로 이럴까? 경제적으로 이럴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모세는요, 저희로 얘기하면 기원전 1526년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모세가 몇 살에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 위에 써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원전 모세 위에요. 1446년. 제가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그 해, 광야로 들어가는 그 해가 역사적으로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때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80세였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몇 년도에 태어났나? 1446년에 홍해를 건널 때 80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세가 태어난 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서기죠. 플러스일 때. 지금이 마이너스 기간이니까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라면 안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원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해줘야 과거로 돌아가요. 숫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80을 더해줘야 돼요. 1446 더하기 80 1526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혹한 땅에서 약 350년간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녀도 많이 낳고요 땅도 많고 농사지어도 잘 되고요 애굽의 왕도 배려를 해줬고 큰 문제 없이 350년을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 350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죠. 자기의 정체성만, 아이덴티티만 그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갖고 있을 뿐이지 이미 350년이 흘렀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중요한 걸 다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이집트의 왕이 잘 대해줬는데 왕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요.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대적이 될 수 있다 하고 위협스러운 존재로 생각해서요. 학대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을 전부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아이들이 잘 나니까요. 남자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갑자기 상황이 아주 나빠져 버렸어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요. 3살 차이가 나는데 죽인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갖고요. 상황이 아주 악화된 겁니다. 모든 것이 나빠졌어요.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가 나일강가에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주서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이 딸이 주서요. 그런데 이거 짜는 거죠.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할 때쯤 내려보냈는데요. 바로의 공주가 주술 수도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는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미 예정하신 대로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어디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로의 왕궁에. 애굽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 준비하신 것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극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결국 죽을 모세를 건지셔서 바로의 왕궁에 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저희가 거기서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딱 3가지로 나눠집니다. 40년, 40년, 40년 3단계로 나누죠. 처음 40년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잘 기억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꼭 40년씩 나눴어요. 39년, 32년, 5년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요. 40으로라는 숫자로 딱 나누셨습니다. 처음 1차 40년은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 40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누구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직접 만나서 상대합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요. 파라오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교양가, 애굽의 모든 지식에 다 배우고요. 최고 엘리트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면서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7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 그냥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노예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요? 바로의 아들같이 왕자같이 자라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그래도 서로 격이 맞아야죠. 하나님께서 격을 맞춰주시라고 일단 모세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에는 모세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I'm special, I'm something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특별하다 하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세에게 꼭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저한 민족의식을 갖게 했어요. 자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의 왕대로, 이집트의 왕대로 자랐으니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랑 상관이 없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그럼 어떻게 살았겠어요? 안 돌아봤겠죠. 난 노예가 아니다. 비록 과거에 그런 숨기고 싶은 이야기겠지만 난 이거 상관없다고요. 그냥 공주의 아들로 잘 살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집어넣었어요? 그 깊은 곳에 민족의식을 집어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민족의식이 없었으면 꼬이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눈에 보면 인생이 꼬여버리죠. 히브리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받는 걸 보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순간에 욱해서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봐도 다 덮어주겠지 했더니 안 그렇게 됐죠. 결국 자신의 이 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그래서 사람을 죽인 이 살해범이 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죠.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첫 번째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순간의 잘못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 다 용서해주고 나 다시는 어디에 관여 안 한다고요. 히브리 사람들 길에는 전혀 나는 관여 안 한다. 난 앞으로는 무슨 사람으로만 살겠다. 애굽 사람으로만 살겠다. 그러면 그래도 바로가 사랑하는 양자였지만 아들같이 컸는데 죽이게 하겠어요. 조금 그러면서 살아가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요. 나는 끝까지 히브리 사람 편에 서겠다. 나는 바로의 궁을, 이 에집트 왕국을 떠나서라도 나는 끝까지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이 길을 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사는 이 모든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는데 꼬일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 그렇지만 그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죠. 나는 애굽에 사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다. 나는 그래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면 나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겠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를 뽑는다면 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준비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떠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땅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냅니다.
이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깨어지는 순간이죠.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자기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참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이방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외국인처럼. 그래서 저희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사이라고요? 처갓집에 얹혀 사는 대릴 사이를 몇 년을 해요? 40년. 길기도 하죠.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년 살다가 독립해야죠. 언제까지 40년을 거기서 얹혀 살고 있습니까? 자기 것 챙겨서 나와야지. 참 모세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이 사람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실패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요. 너무 실패해버리면요. 아예 밑바닥까지 떨어져갖고요. 일어나지 못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요. 이 대릴 사이가 됐는데 미디안 땅에서요. 40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까지요? 80세까지. 노인네가 될 때까지 벗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어딜 가도 나를 받아줄 데가 없다. 내가 살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하루하루 지냈던 시간들이죠. 죄인의 마음이죠. 애굽에 가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도 누구에게 가도 친구도 없고요. 이제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요. 또 열심히 섬기지도 못해요. 뭐 예배를 드렸다.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철저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입니다. 그때 얻은 아들 둘 때문에요. 저희가 이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요? 게르솜. 첫 번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참 웃으면요. 아이의 이름을 야 귀한 우리 아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 아니면 은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널 볼 때마다 나는 내 인생 망쳤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게르솜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냥 간신히 건짐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남의 집에 그냥 얹혀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소망이 없어. 이것이 40년의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허락하시다. 4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400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40을 나눠 주셨어요. 첫 번째 40이라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 훈련의 기간, 시험,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또 이 모세가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일어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이렇게 40이라는 것, 4라는 것, 이것을 항상 훈련받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주시는 기간입니다. 훈련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에는 목적이 있죠. 군사훈련에도 목적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훈련할 때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그래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느냐 하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떤 세상의 옷을 벗겨내기로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두 가지를 택할 수가 있어요.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적당히 계속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계속 평생 훈련받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훈련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러면요. 훈련을 마칠 때까지는
정식으로 임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의 기간 동안은 빨리 낮아지는 것, 빨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졸업 기준입니다. 졸업을 하려면요, 순종하는 법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광야의 40년, 또 모세의 40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40년이 이런 시간이었죠. 또 40이라는 것은 우리가 one generation,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다음 세대, 1세대, 2세대가 40년 정도를 가지고 변화를 가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훈련받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과거의 옷을 벗고요, 새 옷을 입는 시간. 과거의 삶을 버리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을 입는데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데 최소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40년을 살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놔두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예요. 계속 제자리. 40년을 우리가 상징적이지만 사람이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돌이. 그럼 보석들이 처음부터 보석으로 반짝반짝입니까? 아니죠. 돌 속에 섞여 있는 원석. 그런데 그를 와서 다듬고 깎고 걸러내고 그러면서요, 보석화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저희는 믿음의 보석화될 수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산다 그러면요, 돌 속에 묻혀있는 그냥 돌덩어리로 살아가요. 우리가 40년이라는 이런 시간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절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화로 새로워지는 시간. 과거에 모세는요, 처음 40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시간이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같은 인생이라고, 보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시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다이아몬드를 쓰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쓰기 원하세요. 그리고 미디안 강해에서 40년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보석으로 생각하면, 예? 가공기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I'm nothing. 나는 이 사막의 모래 같은 존재다. 있으나 없으나 처음에 애굽에 40년 동안 살 때는 보석 같죠. 어딜 가도 빛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안 40년 동안 살 때는 발에 채이는 게 전부 사막의 모래 같은 존재. 누가 인정도 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났을 때 40년 다른 사람보다 2배를 훈련을 받았어요. 40년만 봐도 족한데 무려 80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에 정말 큰 주인공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이 모세를 이런 과정,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되는 훈련의 시간,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가장 낮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던 대로요, 그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호렙산 근처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 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호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완전히 이제 됐다 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마음껏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알 때 저희가 인내할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조급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자기의 조급한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그 조급함이 결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고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것이 참 지혜 있는 것이고, 시간을 갖다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월을 아낀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아끼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면 결국 다 헛된 것을 쌓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시죠. 만나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때가 됐다는 것이. 너도 훈련을 마쳤고 결국 하나님은 이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어디에서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미디안 강의 한 구석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이 애굽 동네에서는요, 사람들이 바퀴가 더 심해져서 더 이상 못 견디게 만들어주셨어요. 살기가 계속 좋으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데 떠나자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왜 우리가 여기 좋은 땅 집 놔두고 떠나느냐? 안 떠나죠. 여기에 바퀴가 이 애굽 땅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 그래야 떠나자 그럴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와 이 애굽의 상황을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죠. 때가 됐다 해서요, 이 준비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40년 전 같으면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있군요. 나 외에는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얘기하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을 때 시키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러냈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가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가 누군데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가 돼갖고요, 나 이제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 내가 철없을 때 내가 잠시 착각했던 과거가 있는데, 부끄럽게 하나님 옛날 생각나게 그러잖아요. 옛날에 잘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4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철저하게 그 실패를 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에서 모래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랬을 때 나는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입니다. I am who I am.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자. 나는 창조의 실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나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다고요? 모세를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으나.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뜻 저희가 알고 있죠. 언약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엇을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의 그림자라고 했죠. 여호와인데요, 궁극적으로 여호와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를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43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400년 후에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1400년 후에 내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라고 볼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유월절 어린양의 사건을,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이 모든 사건을 예표적으로, 그림적으로 보여주셨군요. 그러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지금 모세의 길처럼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와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죠. 저희는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고 들어갈 사람, 모세가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도자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세요. 모세는요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아닙니다. 밑바닥까지 나대졌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세요. 깨어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원하세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계획을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요,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시고요, 능력을 행하신 분도 여호와시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외쳤지만,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겠습니다. 모세는요 철저히 자기의 그 모습을 고백하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내가 보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손이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나왔다가 또 깨끗해지는 것,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버리면 이 피가 피로 변하는 것. 아니 그래도 난 못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요, 다 해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라 이제 하면서요 지팡이 들고 당당하게 가죠. 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말 못했던 사람이겠어요?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조로 살았을 때 모든 애굽의 학문에 능했다고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요,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아론을 붙여주시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며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하고 살고 듣고 잘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원하시는 그릇대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나십니다. 다시 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꾸미는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 같은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깎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깎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꾸미는 정말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쓰는 여러 가지 그릇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면서요,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마음껏 만져주십시오. 누구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나의 인생을 맡길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들로, 보화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정들, 저희 교회를, 중요한 것은 맡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 애굽을 출애굽하는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만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맡길 때, 모세는 아니지만요, 모세처럼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순종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존재들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간들마다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